제가 과거 이단 신천지와 이렇게 맞서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싸웠던 것은 아니고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신천지와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싸웠던 때에 제가 무엇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바인데 한 번 더 확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향해서 또 신앙생활, 그들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입이 신천지의 포교가 되면은요 공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곳이 이름이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딱 이제 공식이 딱 있어서 칠판이 있고 딱 정해진 내용이 있어서 딱 한 번에 아는 사람은 한눈에 딱 봐도 야 여기가 신천지 포교하고 공부하는 복음방이구나 바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요 결코 쉽지도 않고요 짧지도 않아요. 공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몇 개월, 수개월을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만 통과가 돼요. 불합격하면 계속 공부합니다. 그럼 합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합격을 해야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센터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 가입하면 끝이냐? 아닙니다.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잘못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잘못된 내용으로 막 가르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비유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 단어가 상징하는 바는 이것이다라고 1대1로 딱 대입을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해석해 버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다른 내용이 돼버립니다. 이게 비유풀이고요. 또 핵심풀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고단계로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에 가입해서 또 뭐 하느냐?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뭐 하냐? 뭐 하겠어요? 또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야 통과가 되고 그제서야 거기에 센터에서 시험을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만 비로소 신천지 교회에 입교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의 그 열정과 열심만큼은 인정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신천지에서 이만희라고 하는 이 지금 그 교주 다음으로 2인자였었다가 양심 고백을 하고 탈출한,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목사가 된, 그래서 이단들을 상대로 하는 이단 상담을 하는 신현웅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성교회 자기가 와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죄다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향해서, 정말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을 품고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아니 정통교단에 교회에 와봤더니 성도들이 죄다 이단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열정도 없고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열정과 열심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건 사형에 해당되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자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 일을 지금 속히 진행시키고자 새벽인데도 모였어요. 웬만하면요, 여러분, 웬만하면은요, 우리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일찍 모여서 다시 합시다. 보통은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늦은 밤에
혹은 그 밤을 넘어서 새벽에까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사항은 굉장히 다급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급하게 일을 추진시키려 했으면 새벽에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새벽에 모든 일을 지금 결정 지으려고 함께 의논하는 이 열심과 열정 그 자체가 방향이 너무나 잘못된 악함 그 자체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는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열심을 품고서 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앞잡이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아요. 뭘 잘 아냐면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긴박하고 촉박한 그 시간을 아끼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어마어마하게 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성도는 실족하지 말아야 하고 또 실족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악한 일을 위해서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장로는 오늘날의 이게 교회 안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한 사회의 그 지역 안에 강력한 유지예요. 대표예요.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이방인이자 이방의 총독까지 합세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인생길에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어떤 능력을,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똘똘 뭉쳐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여러분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방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주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 역시 걸어가야 할 길이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데리고 가지 않았고요. 끌고 갔어요. 그것도 결박한 채로 끌고 가서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죄수들을 포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양손을 꽁꽁 줄로 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어떻게 주님을 그 죄인을 묶는 그 포승줄로 그냥 꽁꽁 묶어버렸네 라는 이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이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주님을요 줄로 묶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실 때에 예수님 스스로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줄에 묶이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매셨어요. 그래서 만약 이 구속이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삼손이 그랬듯이 그 결박된 포승줄을 단번에 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이 곧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에 그저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나 이제 새벽이 끝나고 날이 새자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저작거리로 갑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대로변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정말 받던 그 주님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던 그들의 그 입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조롱거리로 만드는 백성, 그 일에 백성들을 다시 이용해 먹은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끔찍한 전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크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운하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왜 서운하고 왜 화가 나고 왜 마음이 안 좋을까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을 해서 욕을 먹는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의 주인공이 들어보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조롱당할 때요, 지금까지 존경하던 자들을 이용하셔서 혹시 나를 낮추시는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담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그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애써 침착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런 황당하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가장 무엇보다도 이 평안이 깨지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잔하던 호수 같던 내 마음이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큰 파도와 물결이 흘러넘쳐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내 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고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내 안의 감정의 문제, 분노의 문제, 또 복수하고 싶은, 뭔가 분풀이하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줄로 스스로 결박하신 채, 그들이 묶은 그 줄로 묶인 채로 잠잠히 그러나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 모든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새벽에 모여서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처리해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거짓으로 이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너무 가소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서 정말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행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하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이라도 겸손하지 않았다면 입 바른 소리라도 더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러고도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아무 말씀 없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오로지 집중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에게 가서 넘겨줬다. 여기서 넘겨줬다는 자 받으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니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끌려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을 끌고 그 자리로, 법정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내 목적과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보다 앞장서서는 안 돼요. 주님,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면요, 그곳에 사는 주인이 안내합니다. 여기는요 이런 게 좋고요, 여기는 이런 게 유명하고요, 여기는 이런 걸 잘하고요, 여기는 이게 맛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손님을 접대를 할 때 주인이 앞장서서 안내를 해요. 왜요? 잘 아니까. 손님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손님을 맞은 주인처럼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돈만 대주세요.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주님 신경 안 써드리게 제가 알아서 다 계획 다 잡아놓고 필요한 거 다 해놓고 결제만 주님 탁탁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주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으로 뒤따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가룟 유다가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야,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뉘우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뉘우침들이 있지만 참 그것을 뉘우친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기가 참 힘든 일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의 경우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먼저 아유 야 아빠가 뭐 잘못했다 야 미안하다 야 아이고 야 엄마가 따져보니까 엄마가 정말 잘못했네 아유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나는 내가 곧 죽으면 곧 죽었지 그렇게까지 내가 말을 못한다. 그래서 표현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미안해 하면서도 그거를 미처 입으로 미안하다라는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미처 몰랐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를 뒤늦게 깨닫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뉘우친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어요.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한 후에 선택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것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앞장에서 분명히 또 한 명이 등장을 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다가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친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둘의 선택은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래서 선택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회개하여 축복을 받는 그런 회복받는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에 빠지는가가 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은요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뉘우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뉘우침이 곧 주님을 의지하는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두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도 배신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측근이었어요.
또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도요, 유다 역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보고요, 병든 자들을 기도해서 고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직접 지켜봤던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덧입고도 믿음을 배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다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계속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가룟 유다도 동행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과 함께는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도요, 구원받지 못한 채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서울역에서 전도를 해봤는데 시골에서 올라오셨대요. 어느 시골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고추 팔러 오셨다는, 하여튼 잔뜩 이고 오셨는데 제가 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목사 이재입니다 라고 소개했더니 그분이 막 반가운 얼굴로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본인도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걸로 예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하고 보내드리지 않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그날 예수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채 직분받고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내 안에서 장성하기 전에, 죄가 커지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장성해지면, 죄가 커지면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후회하고 아무리 많이 뉘우쳐도 죄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발목을 덜컥덜컥 붙잡아서 내가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속히 회개하여 정결케 됨을 받으시고 베드로와 같이 은혜의 길로 힘차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가룟 유다가 던져버리고 간 은 30을 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핏값인데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고 또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목매서 자살해서 죽었네. 그러니까 이 돈을 성전고 금고에 넣어두기는 꺼림직하니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라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굉장히 공익을 위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참 옳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일입니다. 그럼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 은 30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자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그들 나름대로 지키고자 그 은 30을 성전의 금고에 넣지 말자라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덤과 같이 부패해져 있는 걸 어떡합니까? 종교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종교적인 형식과 껍질만 중요시 여기는 그들이 주님의 비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이 가룟 유다와 함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그네 묘지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으면 그들을 나그네,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그네 취급을 해서 그 이방인들의 묘지로 삼은 곳에다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 묘지를 따로 구분해서 묻어 놓은 것인데 놀랍게도 그 나그네의 묘지에 누가 묻혀 있었느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종말의 날에 가룟 유다와 같이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저주와 수치와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영적인 나그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열심과 열정을 품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을 다 쏟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혹은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의 날까지 그 마지막까지 영광과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에 힘쓰는 우리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